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이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주로 받는 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주로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모호하고 그리고 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고도 그리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해 필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어떤 구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부귀영화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세대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임시로 가 있는 자를 일컫죠. 본향을 떠나서 외국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살피도록 보호하도록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명하신 이유도 나그네는 늘 외롭고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존재였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또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괴로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잠깐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 조금 그리고 이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겪는 근심은 아주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많고 적음이라는 것이 이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했을 때 이 근심이 조금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이 삶의 무게가 힘들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자꾸 이 세상의 근심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긴 한데 그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오는 근심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주 조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누구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갔다가 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그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소망을 붙드는 믿음 없이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안고 그곳을 나와서 광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는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밤낮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 하나님은 다 계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몇 가지 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라서 맨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상의를 매우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허리를 이제 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하는 그런 말이겠죠. 마음을 단단히 먹는 방법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다는 뜻 자체가 정신을 차리거나 이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게 되죠. 세상 부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미디어 매체가 보여주는 이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이 어느 순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소망을 가지다가 삶이 무력해질 때는 그 소망을 버리는 그렇게 하다 말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소망을 끝까지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던 그 산 소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 역시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성경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의 이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낯설지 않도록 예배의 예전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온갖 행사들로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매주 이 교회에 붙잡아 두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계명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먹여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다 보면 세상 것을 쫓아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문화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빠져나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힘을 잃고 또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지쳐서 쓰러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함의 끝에 바로 우리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그래서 아무리 이 교회의 덩치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삶의 결국은 이 파멸과 멸망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선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믿음의 연단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우리를 이제 호적에서 파내고 이제 부자간의 연을 끊기 위해서 훈육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날마다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벌을 내리실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노하게 할까 하는 두려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 나그네의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엉망진창인 내 삶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밝히 드러나서 몸둘 바 모를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니 어찌 그 대속자에 대한 경외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이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공허하고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세상에서 절대 화폐라고 외치는 그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은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예수의 피 때문에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되었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은 이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헛된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옛 본성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세 사람의 본성을 가진 성도로서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씨로 심은 풀과 꽃은 결국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 곧 복음으로 심긴 이 성도의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바라고 소망하며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본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원하고 또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썩지 않을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